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물을 먼저 분석하면서 자,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롯이라는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삼촌이 있었어요. 그 삼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자, 삼촌 아브라함.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자, 삼촌에게서부터 여러모로 든든한 후견, 도움, 보호를 받고 자랐습니다. 롯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이 될 인물, 그 아브라함에게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야, 그랬으면 적어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자,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롯을 가만히 보면 신자 같기도 하고 불신자 같기도 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알고 있어.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롯의 인생, 삶을 딱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신학적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조금 어려워. 제가 좀 더 쉽게 풀어봤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느낌이 확 오잖아요. 자, 한국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옛날처럼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토론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논의가 많이 나온 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교인이 너무나 많다. 이게 우리의 큰 과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어떨까? 혹시 내가 목사님 제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요. 자, 이렇게 손 들고 나올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성이라고 하는 곳이 멸망당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쑥대밭이 되고 멸망했어요.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소돔성이 위치한 땅은 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다행히 롯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든든한 후견인 삼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 그래서 롯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요.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이 곧 멸망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해졌어요.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롯을 살리기 위해서 즉시 무릎 꿇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어요. 그 성을 멸하시겠어요? 의인은 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돔성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세요. 50명을 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아브라함 마음이 쫄리는 거야. 50명 아닐 것 같아. 40명이요. 하나님 오케이 40명. 저 마음이 쫄려요. 30명. 예. 그러다가 몇 명까지 갔냐면 10명까지 갔어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의인 10명. 궁금한 거예요. 진짜 소돔성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성이 불바다가 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 하나만 보면 당시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상당 수준이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시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돔성이 멸망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돔성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재구실을 못했다. 그래서 소돔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만약 롯이 신앙생활 잘했고 자기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파했다면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대충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롯을 보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에 살고 심판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롯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자, 롯 1명, 그죠? 부인, 그 다음에 딸 2명, 사위 2명, 6명이 가족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웃들 4사람만 전도해서 10명 만들었으면 소돔성은 멸망 안 당했다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이 롯에게 달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 몇 명만 더 만들었다면 이 심판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롯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말씀을 보면 오해가 돼. 아니, 목사님, 롯을 지금 베드로가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의 의인은요, 믿음이 있기는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소돔에 들어가 보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더럽게 타락했는지. 아이고, 말세야, 말세. 예,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말세야, 말세.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세상 말세야, 말세.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 오실래나? 이렇게 이 정도의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의 극한 타락을 보고 괴로워할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흔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자, 롯은 구약 성경에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롯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행위와 관계없어요. 내 죄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고 주님이심이 믿어지면 구원인 거예요. 신앙 용어로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잘 겪어야 됩니다. 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구원을 입고 끝나야 됩니다. 자, 소돔성이 멸망할 때를 보면 롯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몸만. 그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몸만 빠져나옵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또 풀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 소돔성과 같은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불심판은 눈에 보이는 막 불이 나는 심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내 인생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 심판의 불로 내 인생 전체를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바울이 비유한 것입니다. 그 태우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 태우고 남는 것이 내 인생의 평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심판의 불이 지나가는데도 남는 것. 자,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았던 신앙생활의 결과물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롯을 보세요.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 생명이 남았어요. 자,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100% 들어가요. 근데 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만.
아무것도 없어요. 롯이 그냥 생명만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이 롯의 인생 스토리를 그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창세기 19장 전체가 논 이야기예요. 논 이야기. 성경에 보면 좋은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나쁜 이야기가 더 많아. 예. 자, 하나님께서 롯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요, 롯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워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자, 역사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소돔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롯처럼 살 수 있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참 신앙을 갖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사람이 참 많은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본인도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자, 이른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롯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나는 아닐까? 내가 롯의 후예는 아닐까? 혹시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요. 야,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혹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당장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지하게 반응을 좀 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삶의 터전을 마련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같이 목축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소유도 커지고 롯의 소유도 심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날마다 패싸움하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초지, 좋은 물을 서로 가지려고, 확보하려고 다툼을 벌이는 거에 종종 있었어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초지와 물은요,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유목민 사회에서 초지와 물은 언제나 분쟁의 불씨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은혜롭게 갈라서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롯의 이 선택은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믿음이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삼촌이 먼저 롯아, 네가 가고 싶은데 먼저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삼촌 먼저 이렇게 안 하고 네 하고 자기가 덥석 물었어요. 삼촌보다 먼저 선택하고 성경에 보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어요. 기도도 않고 막 선택해요. 하나님의 언약 필요 없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냥 요단 동편 쪽으로 쫙 가버립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롯이 소돔성을 선택할 때는 그때 그 땅이 가장 살기 좋은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적으로 참 보기에 좋았던 그 소돔이라고 하는 성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요 롯이요, 처음부터 소돔성에 안 들어갔어요. 거의 들어온 곳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소돔에서 조금 멀리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소돔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예.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의 신앙이 점점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눌러 앉았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유지가 됐어요. 결국은 무늬만 신앙인이 됐다.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구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롯은 소돔과 함께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자, 천사들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방문합니다.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롯 형제님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받고 여기를 불구덩이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 속 깊이 하세요.
롯이 깜짝 놀랐어요. 롯이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가서, 딸에게 가서, 사위에게 가서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근데 가서 막 얘기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롯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의 반응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이 사위들이 그 다음날 불구덩이 속에서 죽었습니다. 궁금해요. 그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까? 자, 첫째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이 롯의 사위들의 그 언행은요, 당시 소돔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어요.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장인어른 롯의 말씀이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자, 롯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했길래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치부해 버렸냐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여보게 자네들 좀 와봐. 하나님이 말이야 내일 아침에 여기 무너뜨리신다는데 나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믿져야 본전이니까 짐부터 싸자. 이삿짐 싸고 일단 내일 아침에 소돔성을 떠나야 돼. 천사가 왔는데 곧 멸망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짐 싸자. 이따위로 하니까요. 농담으로 받은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써야죠. 너희가 나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이삿짐 쌀 시간이 없어. 빨리 나가자. 우리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했어야죠. 아마 대충 했을 거예요. 대충. 자, 롯이 도대체 어떻게 말했길래 사위들이 그걸 농담으로 받냐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나는 어떻게 전했을까? 사위들이 딱 보기에요. 장인어른이 얘기는 하는데 소돔이 멸망당할 것 같은 조짐이 전혀 안 보여. 장인어른 말씀만 들으면 롯의 말이 확신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단호하지도 않고. 사실 가만히 보면 롯도 소돔성이 멸망한다. 믿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다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롯이 확신이 부족한데 불신자였던 사위는 얼마나 그냥 농담으로 여겼죠. 자, 어떤 목사님이요, 주일마다 막 외치고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별 감동을 안 받아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교인도 없고, 그 목사님이 날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참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의 직업이 코미디언이에요.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와요. 나와서 뭔 얘기하냐면 형편없는 허튼 소리, 거짓말 섞어서 장황하게 과장법 써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 웃기는 그런 허튼 소리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감동하고 박수치고,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했어요. 야, 너는 밤낮 가짜 소리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웃고 울고 감동받아.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무반응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코미디언 친구가요, 기가 막힌 정답을 얘기했어요. 야, 그거 간단한데 말이야. 나도 너 설교 들어봤는데 너는 꼭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더라. 나는 말이야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해. 심각한 답이잖아요. 너는 꼭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더라. 왜 내가 전도하는데 힘이 없을까? 진짜를 얘기하는데 가짜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요. 왜 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느냐? 진짜를 가짜처럼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성경 말씀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세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야, 나도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롯이 살던 시대와 우리 시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지금 한국이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자, 사람들이,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를 원어 성경에 보면요, 비웃었다 해요. 비웃었다. 소돔성을 심판하신다.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하나님 말씀을요, 비웃었어요.
다음 네이버 다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비웃고 있는지. 자, 그렇게 비웃다가 멸망한 사건이 소돔성이에요. 근데 이 노세 시대 이전에도 똑같은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외쳤어요. 120년 동안, 120년을. 홍수 심판이 옵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예, 비웃었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소돔과 같이 노아 홍수 때 같이 똑같을 거다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 때도 똑같을 거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농담으로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해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웃어요. 농담으로 들어. 최후의 심판이 오고 불심판이 온다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를 진짜처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기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요, 비웃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자, 나의 신앙 수준을 가만히 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게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화를 냅니까? 내 말을 대충 듣고 내 말을 듣고 무시하고 비우고 그러면요.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렇게 하잖아.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어? 자,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말 같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지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죽고 사는 게 달렸어요. 자, 그 말씀에 내 인생이 그냥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해져서 그 말씀 들으면 좀 순종 좀 하고, 자,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둘째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의 그것을 은혜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실 때 이게 은혜다.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도대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고 죄가 얼마나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유황불을 비처럼 내려가지고 멸망시킬 정도로 분노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요,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살인사건 몇 개, 도둑질 몇 개, 뭐 사기죄 몇 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한 사건만 딱 보여줬어요.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소돔성을 멸망시킬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롯을 찾아갔어요.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잘 준비된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9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막론하고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원근각처에서 다 롯의 집에 모여서 롯의 집을 둘러쌌어요.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자, 5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자, 이 상관하겠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성관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애 좀 하자. 예. 야, 너네 집에 새로운 손님 그 남자 2명 있지. 끌어내. 우리가 상관 좀 하자. 예,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하고 싶어서 원근에서 노소를 막론한 소돔 남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소돔성의 죄악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이 사건 하나만 딱 보여주고 다음날 불태워버립니다.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자비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 멸망만 남은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소돔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자, 동성애, 남색, 자, 이런 뜻입니다. 영어 자막 보여줘. 예. 남색, 동성애, 소돔이에서부터 온 용어가 이 소돔이란 단어예요. 자, 소돔 사람 할 때는 소도마이트라고 발음을 하는데, 소도마이트는 남색자, 동성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소돔성에
성적인 타락, 동성애가 어린 소년부터 노인들까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도시에 그런 동성애가 팽배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동성애는 성적 부패의 극단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냐? 동성애예요. 어제도 한국의 대구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크게 일어났잖아요. 경찰하고 공무원과 싸우고 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동성애는요, 반드시 혹독한 심판을 불러옵니다. 인류 역사에 동성애가 있었던 시대, 동성애가 있었던 지역이 심판받지 않고 넘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대표적인 게 노마예요. 노마가 왜 무너졌느냐? 황제가 동성애자였습니다. 황실에서부터 동성애가 벌어졌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노마는 지상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시대, 어떤 지역도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심판받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 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망할 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체 없이 소돔성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롯이요, 머뭇거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동이 텄어요.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빨리 끌고 나가! 이 성의 죄악 중에 너희가 멸망할까 내가 걱정돼. 빨리 나가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천사가. 자, 천사가 롯을 방문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소돔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이. 우왕좌왕 반신반의. 밤새도록 천사들과 롯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밤새도록 천사들이 롯을 설득할 거예요. 설득. 야,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해. 당신 빨리 도망가. 당신 구원하려고 우리가 왔잖아. 도망가지 않으면 당신도 함께 불타서 멸망해. 롯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왜 이 성이 멸망한다는 거야? 아깝게. 왜 내가 이 소돔성을 두고 도망가야 돼? 나 납득이 안 돼. 예, 계속 우왕좌왕. 천사가 밤새도록 롯을 설득했어요. 그런데도 동이 텄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소돔성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곧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롯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이렇게 반응해요. 그럼 네 맘대로 해. 너 나 원망하지 마. 다 네가 선택한 거야. 알았어? 선택은 네가 한 거야. 나 원망하지 마. 너 네 맘대로 해. 우리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롯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처음에. 사랑과 긍휼이 너무 풍성하시기 때문에 롯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달라고 중보기도까지 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자, 16절 보니까 롯이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더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롯은요, 몸만 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 거예요. 내가 소돔성에 들어와서 내가 이 재판자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내가 피나는 노력을 다했는데 요단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큰 재산을 불릴 꿈을 꾸었던 이 소돔 땅, 이곳이 내 이상을 실현한 장소, 나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이 소돔성, 이 소돔성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미련이 생기고 쉽사리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해서 성 밖에다가 내보냈어요. 자, 우리말 성경은요, 신사적으로 표현했어요.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매우 강력하게 붙들어서 분리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확 잡아서 성 밖에 패대기 친 거예요. 예. 천사는 신적 능력이 있잖아요. 확 잡아다 그냥 확 패대기 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진짜. 잠시 후에 불 떨어지니까. 확 잡아서 다른 데로 끌고 성 밖에 내 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다. 만약 하나님이 강권하지 않았다면 롯은 불타 죽었다는 거예요. 확 잡아서 패대기 치지 않았으면. 자, 롯이 멸망의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롯은 끝까지 머뭇거렸어. 그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강권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벌써 3,000%로 갔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몇 번 갔을 거야. 갈 때마다 확 잡아다가 패대기 치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왔지. 안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두면, 양들은요, 가만 놔두면 갈 길 가잖아요. 목자가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서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롯을 끝까지 놓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한 번 하나님이 붙잡으면 안 나요. 자, 아들 예수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날 구원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요, 강권하고 계세요. 강권. 어떻게? 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가 진짜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진짜 천국 백성이 됐으면 제발 좀 변해라. 이게 하나님의 강권이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제 그만해라. 벗어나라. 이게 몇 년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어떻게 너는 변화가 없냐. 롯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심판의 말. 머뭇거려요. 이 머뭇거리는 롯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 잘 듣고 깨달아요.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 바로 그때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강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때 이 강권의 사랑, 강권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자, 죽고 사는 것.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강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롯을 향해서 막 외치잖아요. 천사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도망해라. 빨리 가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마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다급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자, 롯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권해 주시고 있는데, 난 그래도 소돔이야 하고 소돔에 남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 돼요? 불타 죽었지. 자, 지금 죽고 사는 게 롯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불에 타 죽지 않으려면 최대한 멀리 튀어나가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죄에서부터 돌아서라 라고 강권하시면, 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너 조금 더 충성하고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좀 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권의 은혜예요. 이 강권의 은혜를 무시하면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무슨 길이 있겠어요? 없지. 자, 하나님의 이 강권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오면요, 벗어나야 돼요. 더 이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늬만 그리스도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체 없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지체 없이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1912년 4월 14일 밤에 초와 호객선, 여객선 타이타닉호가요,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출항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캐나다 동해안에 있는 뉴펀들랜드 섬에 이르게 됐어요. 자, 그때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빙산을 조심하라는 무전이 계속 왔어요. 계속. 무려 5번 왔어요. 북극에서 빙산이 내려오고 있다. 조심해라.
북극에서 빙산 내려온다. 조심해라. 5번. 5번 다 무시했어요. 6번째 무전이 나옵니다. 빙산이 코앞에 왔다. 창문 열고 내다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타이타닉호 항해사가요, 기고만장한 태도로 본국에 답변을 했어요. 전문. 뭐라고 썼냐면, 사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닥쳐. 나 바빠. 이렇게 보냈어요. 닥쳐. 나 바빠.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리고 정확히 35분 뒤에 그 호화 여객선이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거대한 빙산과 정면 충돌합니다. 2340명의 승객 중에 750명의 분노자만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되고 다 죽었어요. 한때 타이타닉호 선장이요, 기자회견할 때마다 얘기했어요. 이 타이타닉호는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닥쳐. 나 바쁘단 말이야. 빙산 정도는 이 배가 뚫고 간다. 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가 무전받은 대로, 경고받은 대로 빙산과 충돌하고 바닷물 속에 침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노세 가정에 강권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살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체 없이 따라가야 돼요. 천사가 말했잖아요.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멸하라. 다급하게 얘기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산까지 튀어가야 돼. 산까지 가야 사는 거예요. 자,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는 너 이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소돔을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소돔 주변도 떠나라는 거예요. 소돔 주변도 완전히 떠나라. 왜? 이 소돔의 죄악이 소돔성을 넘어서 주변에 이미 번지고 있었어요. 자, 롯은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 동네 소알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롯이 진짜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롯의 생각은 뭡니까? 롯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시인이에요. 산에 가서 살기가 어려워. 멀리 있는 높은 산보다 가까운 들에 거주하면서 다시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야. 나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 뭐. 소알 땅 안 돼요. 나 소알 땅 저쪽 갈게요. 야, 지금 죽냐 사냐가 달린 상황인데 하나님이 산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이웃 동네로 가겠대요. 자, 천사가요, 일단 그렇게 해라 하고 일단 성 밖으로 내쳤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 다음 날 롯이요,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는데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이 다 엎어 멸하셨더라. 중요한 것은 소돔성과 소돔성 주변에 있는 들도 다 불타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 신주쿠로 가면 안 되겠어요? 닛보리가 망하면? 그래서 신주쿠 갔어요. 근데 닛보리가 불타기 시작하는데 이 불이 오쿠보까지 딱 번져서 숨 막히게 하니까 소알 땅 아니구나.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롯이요, 산까지 도망갔어요. 주변에 들이 막 불타는 걸 보고, 소알 땅 근처까지 심판이 밀려오는 걸 보고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서 처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아니, 처음부터 가지 왜 고생하냐는 거예요. 이사 2번 했잖아. 처음부터 가지. 예. 자, 근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롯의 부인이에요. 롯의 부인. 천사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자, 타이타닉호가 침몰해갖고 이 물속에 빠질 때까지요,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 예.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처럼 골든타임. 자, 보트로 구출할 수 있는 인원이 다만 제한되어 있어서 먼저 여자들만 구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 보트를 탔던 어떤 기부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선실에 놓고 온 보석 상자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보트에서 내렸어요. 선실로 막 달려가요. 선원이 깜짝 놀라서 뒤통수에다 대고 외쳤어요. 부인! 5분만 기다립니다. 5분이 지나면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5분이에요, 5분! 사실 이 부인이 선실까지 달려가는데 2분밖에 안 걸렸어요. 2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선실에 뛰어들어가자마자
폐물 상자를 딱 집어들고 발걸음을 다시 보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보트까지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못 돌아갔어요. 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의 폐물이 눈에 보인 거야. 그래서 그 공짜 보석을 줍다가 골든타임 5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보트로 돌아왔을 때 보트가 안 보여요. 자, 이 아줌마 어떻게 됐을까?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물에 빠졌겠지 뭐. 롯의 부인이 마찬가지예요. 이 소돔성에 대한 애착과 미련,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당시 이 소돔성은요, 잘 나가던 곳이에요. 사치와 향락 문화가 매우 발달된 곳. 자, 이 소돔성에 사는 동안에 롯의 부인은요, 완전히 사치에 빠졌어요.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돔에서 누렸던 각종 사치품, 장신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집! 그죠? 아유, 저 내 보물, 저 내 건데, 저거 막 이러다가 그 순간 소금기둥이 됐다. 자, 롯의 부인이 이렇게 애착 가지고 미련 가져가지고 심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롯의 부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소돔성이 멸망할까? 아, 진짜 소돔이 불탄단 말이야. 야, 정말 우리 집이 잿더미가 된다고? 자,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소돔성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있고 이게 다 뭉뚱그려져서 소돔 기둥이 되는 이 여인의 비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강권하시면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지체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첫 번째가 찬양 집회에 오는 거예요. 한 달 전부터 광고했잖아. 영성 회복. 죽은 내 영혼 깨어나는 영성 회복.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자, 이 시간에 나를 딱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 나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러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은 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이게 놋과 같냐는 거예요. 놋. 불타는 소돔성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왔던 놋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그리스도인 비스무리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이 딱 결산하는 날이 왔는데 아무것도 내 인생에서 건질 것이 없다.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놋과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벌거벗은 구원이 되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끌어내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왔을 때 지체 없이 반응하여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리게 역사에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의심합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내 안에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불신앙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도와 주옵소서. 진중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면서 새로운 길로, 밝은 길로, 거룩의 길로, 진지한 길로, 신앙의 근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에 지체 없이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